오늘 이 시간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매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하나님께 풍성한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풍성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사냐고 묻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대부분 그럭저럭 삽니다.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런 대답을 해요. 정말 행복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나요? 그럭저럭 사세요? 마지못해 사세요? 죽지 못해 사시나요? 이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일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답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행복할 수 있나요? 언제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나요? 우리가 요즘 진정한 기쁨을 찾아줘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때 행복하고 감사할 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지 못하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나아간다면 그게 행복인 거잖아요. 또 내 안에 정말 풍성한 감사가 있을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인 거죠. 소유로서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매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단에 코리템 붐이라는 분이 계세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쓰셨어요. 코리템 붐의 가족은 유태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 발각되어집니다. 안 해도 되는 일을 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앉아있는데 온 사방에 벼룩이 들끓고 있는 거예요. 그때 코리템 붐의 언니 배 씨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벼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벼룩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리템 붐의 믿음도 보통이 아니지만 벼룩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언니 배 씨의 믿음도 대단했던 것 같아요. 코리템 붐은 언니의 기도를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코리템 붐이 언니에게 말합니다. 언니,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감옥에 갇혀있고 감옥에서 벼룩이 들끓고 있는데 과연 그것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언니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결코 우연이 없어. 모든 상황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벼룩을 주신 것에도 감사해야만 해. 분명히 벼룩을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코리템 붐은 언니의 말이 수긍이 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며칠 후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이 수감된 감옥에 벼룩이 너무 많아서 간수들이 거의 그곳은 찾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살면서도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일이 있든지 없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좋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최고의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갔어요. 그리고 최고의 것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에 최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3대 절기를 지킵니다. 3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해마다 번거롭게 3대 절기를 지킬까요? 바로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요 신앙이라는 거예요. 3대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늘 살게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음에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다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어떤 절기인가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무교절은 출애굽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절기인 거예요. 맥추절은 6월절을 지난 후, 무교절을 지난 후 49일째 되던 날, 그날을 바로 맥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맥추절을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지요. 맥추절, 오순절은 보리 이삭을 거둔 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한 해의 첫 열매를 올려드리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거두고 포도나무를 거두고 올리브 나무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 드리는 것이죠.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던 때가 바로 맥추절이죠. 신약에 와서 성령을 받았던 때가 오순절이잖아요. 다 같은 의미예요.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절기잖아요. 한 해의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우리는 수장절을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여러분들, 이 절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잔치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축제와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가 혼인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언제나 축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축제하는 영성, 잔치하는 영성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축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죽음의 영성이 아니라 부활의 영성을 소유했죠. 죽어도 다시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내 인생의 환경이 감사할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울해하지 마세요.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오랫동안 우울해하시나요? 누가 좌절에 빠지라고 허락했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울해하고 왜 좌절하세요? 우리 성도는 우울할 권리가 없어요. 좌절에 빠질 권한이 없어요. 우리에게 오늘 성령이 임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한데 왜 우리가 우울해하고 왜 우리가 좌절합니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가운데 좌절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허락받고 하세요. 함부로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은 날마다 축제가 벌어져야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기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있고 주의 권능과 역사가 우리와 함께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기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맨날 뭐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맨날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하고 상담하다 보면은 항상 말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알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살겠다고 하면서 맨날 우울해요. 맨날 힘들어하고 맨날 절망하고 좌절해요. 주님의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마시고 더 이상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마음껏 기뻐해 보셨어요? 도대체 얼마 동안이나 기뻐해 보셨어요? 하루 종일 기뻐해 보셨어요? 한 일주일 기뻐해 보셨어요? 몇 시간이나 감사해 보고 몇 시간이나 기뻐해 보셨나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진정한 기쁨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제가 매주일마다 설교하잖아요. 우리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음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이 기쁨의 시간들을 좀 조사해보고 싶어요. 과연 우리 성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이나 기뻐할까? 그렇게 오래 기뻐 못할걸요. 조금 기뻐하려고 하면은 자녀 걱정, 조금 기뻐하려고 하면은 못 먹고 살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 또 조금 즐거워하려고 하면은 어느 직장에 취직해야 되나 직장 걱정, 그냥 온통 인생의 걱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 걱정하고 나도 이제 좀 쉬려고 했더니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 어디가 좀 삐걱삐걱거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건강 걱정. 조금 이렇게 무리하면은 막 목이 땡기고 혈압이 올라가. 나 이러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런 걱정. 온통 걱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못해요. 기뻐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과 교제가 깊다는 의미인 거예요. 제가 말하는 기쁨은 개그 프로 보고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재밌는 연극을 보고 낄낄대며 웃는 그런 기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냥 일상에서 평상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서열의 문답에 보면 제1문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 온종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에 온통 돈 생각뿐이에요. 온통 먹고 사는 생각뿐이에요. 그러면 기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요, 돈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돈을 얼마 주면 만족하시겠어요? 강남에 빌딩 한 채 주면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요. 빌딩 2채 가지고 싶을걸요? 2채 주면 만족하시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빌딩을 2채 주셨다. 만족할까요? 아니요. 4채 가지고 싶을걸요? 그것 가지고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빌딩이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서에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에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배부름과 배고픔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했죠.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기뻐한다면 그것을 빼앗기면 기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기쁨을 빼앗기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을 잃고 낙심해서 엘리야와 같이 로뎀나무 그늘 안에 앉아서 죽여주십시오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형들 기쁨도 전염돼요. 내가 기뻐하면 주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해요. 우리 나눔계 성도 한 사람이 기뻐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불평, 분만, 뭐 비판, 막 지적질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다 전염돼요. 다 그렇게 돼버려요. 한 사람이 사랑으로 누군가를 덮어주고 용납해주면요 교회 분위기가 다 그렇게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한번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전염돼서 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를 지적당한다면 여기에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여기 못 써요. 여러분들이 저의 허물과 연약함을 지적질한다면 제가 여기 어떻게 서 있어요? 그냥 죽어야죠. 그냥 빨리 천국 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해서 기쁨이 회복된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저는 불평해서 기뻐하는 사람 못 봤어요. 누구를 비판하고 지적질해서 기쁨이 회복되는 사람 못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정말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따라서 더욱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만 생깁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우리가 감사로 풍성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따라합시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할수록 행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예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본은 감사예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기본기가 중요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할 때 기본기를 잘 다져야 됩니다. 기본기를 잘 다진 사람은 실력이 쏙쏙 늘어요. 야구에서 기본기는 직구잖아요. 직구를 잘 던져야지 야구를 잘하는 거예요. 유명한 야구 선수들이 공을 던지다 슬럼프에 빠지잖아요. 어떻게 헤어나오겠어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막 변화구 투수, 막 아리랑 볼 던지는 투수들도 슬럼프에 빠지면은 직구부터 다시 합니다. 기본을 다져야만 기본에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정다운역이 있는데 우리 정다운역이 제주도에서 바다 수영을 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주도에서 바로 바다에 뛰어드는 그런 선수예요. 그런데 우리 다운 양의 수영은 기본기가 있는 수영이 아니라 어떤 수영이에요? 생존 수영이에요. 생존 수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수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기본기와 생존 수영 어떤 차이가 있어요? 기본을 가지고 수영하면 실력이 일취월장 늘어납니다. 근데 생존 수영은 말 그대로 생존 수영입니다. 살기 위한 수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본을 바로 다질 때 우리의 신앙도 일취월장 성장합니다. 여러분들 막 신앙이 성장하고 실력이 막 월등해지길 원합니까? 그러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 믿는 자의 기본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던데는 헬라 단어는 엔파티. 모든 환경에서 감사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어요. 언제나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어떻게 기뻐할 수 있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감사합니다. Lose the good, gain the best.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가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다. 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했잖아요. 감옥에서 찬양하고 노래했잖아요. 그랬더니 어쩔 때는 옥문이 열리고 어쩔 때는 막 땅이 진동하고 하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신앙의 시금석은 항상 기뻐하느냐 항상 찬양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 얼굴 표정이 어떤가요? 오늘 연합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았죠. 이것이 다 연출입니다. 연습입니다. 찬양할 때 마음껏 웃으라고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해서 되어진 얼굴이에요. 평상시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 항상 밝고 빛이 나야 돼요. 내 얼굴 표정이 신앙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지 보기 위해서는 내 얼굴 표정이 어떤지, 내가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기본으로 돌아가는지를 보면 내어진다는 거죠. 성명의 시인을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찬양을 만들고 불렀잖아요. 저는 이 성명의 시인의 찬양을 보면서 이것은 정말 사람이 쓸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곡조의 노래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죠. 성명희 씨가 이런 고백을 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것을 쓰라는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가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모르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이 시를 쓰면서 이것으로 찬양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한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적다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서 마음이 꽉 막히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도저히 못 쓰겠다고 해요. 앞에 것까지는 쓰겠는데 공평하신 하나님 그거를 쓰려고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꽉 막히더라고요. 도저히 자기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공평하실 수가 있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내 눈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셨어? 나를 이렇게 정말 세상 앞에 처참한 존재로 만드셨어? 나 인정할 수 없어 라고 해서 그 순간 펜을 놓아버렸다. 한참 동안 이 공평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 진도를 빼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기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스스로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노래는 그냥 나온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치열한 씨름과 투쟁을 통해 나온 엑기스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성경의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가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뭘 가졌겠어요? 그런데 자기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게 있구나.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저 사람들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졌는데 나는 저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공평하신 분이에요.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듣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래 공평한 거잖아요. 우리가 못 보는 거 성경의 시인이 보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것들을 깨닫고 정말 눈물로
이 시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정말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죠.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는 빌 게이츠죠. 그는 세계 최고의 부호의 자리에 올랐지만 현직에서 물러나 자선 사업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중퇴하고 맙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2007년에 빌 게이츠에게 명예 졸업장을 수여하기로 해요. 32년 만에 빌 게이츠가 하버드 대학교에 명예 졸업장을 받은 거예요. 하버드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아니면 빌 게이츠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세계 최고의 부호 빌 게이츠에게 명예 졸업장을 주는 하버드가 영광스러운 거죠. 빌 게이츠가 이미 최고에 올랐는데 뭐가 영광스러웠겠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졸업장을 받든 받지 않든 그것이 빌 게이츠에게 무슨 영광이 되겠어요? 오히려 하버드가 더 영광스러운 거죠. 그 졸업장 받고 빌 게이츠가 얼마나 많은 액수의 기부를 했겠어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할 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아무리 실력 없어도 하버드 대학교에 엄청난 액수의 기부만 하면은 하버드 대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보스턴에 가서 그 동상 앞에 손을 얹고 사진 찍었어요. 하버드에 가면은 동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동상 그 신발을 이렇게 문지르면 다시 하버드로 돌아온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 신발에 손 얹고 사진 찍었어요. 여러분들, 빌 게이츠가 그 명예 졸업장을 받는다고 영광스러운 건 아니죠. 그가 명예 졸업장을 받으면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하버드생들은 엄청난 에너지와 지성과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언제나 다 칭찬하죠. 하버드생들은 도전적이고 어느 누구보다도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기에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버드를 떠날 때 많은 우정을 얻었고 아이디어를 얻었고 인생의 원동력을 취했습니다. 나보고. 그러나 여기가 이제 중요한 점이에요. 여기가 빌 게이츠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쉬운 점은 하버드생들은 이 세상에 끔찍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해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버드생은 부와 기회와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사는 세상에 얼마나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무감각한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경제학과 정치학을 배웠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 세상 속에는 여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이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여서 빌 게이츠 재단을 설립하고 불평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죠. 빌 게이츠는 세계 최고의 부자였어요. 그가 좀 더 돈을 번다고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가 좀 더 돈을 번다고 그 인생에 가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그는 최고의 부자예요. 그가 돈을 더 번다고 더 존경을 받겠어요? 아니, 이미 영광과 존경을 받았잖아요. 빌 게이츠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진정한 의식 있는 부호라는 것입니다. 그는 개인의 성공과 탐욕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부유한 자들이, 세상의 그 부자들이 자신의 탐욕에 빠져 있잖아요. 자신의 탐욕을 취하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양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빌 게이츠는 달랐다. 그런 세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취할 수 있지만 인간의 그 유한한 탐욕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죠. 성령의 씨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담을 뛰어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환경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고 감사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 씨를 봤을 때 무슨 감사할 게 있겠어요? 우리가 보기에. 근데 그 사람은 노래하고 있어요. 나 남이 못 본 거 보았고, 나 남이 갖지 못한 거 가졌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어. 나 그래서 감사해.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담을 깨버리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한계를 허물어 버리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들이 있었어요. 그 담을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허물어 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 직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한계와 담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을 치고 살아요. 성을 치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담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너무 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데 큰 교회 가면은 끼리끼리 논다고 해요. 그냥 자기끼리 노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거기에 끼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뭔가 좀 비집고 들어가려고 하면은 계속 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담이 없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담을 깨는 거예요. 한계를 깨는 거예요. 우리가 한계에 갇혀 있지만 한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하려면 인내해야 돼요. 인내.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서지서 말씀 보고 있잖아요.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 언제,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한데 언제 이 세상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공의를 추구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이 세상이 불의와 불법이 많습니까? 언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을 구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죠. 이 세상은 불공정한데 언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이 세상을 다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겠습니까?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하고 저 악한 원수들은 왜 이렇게 이 땅에서 잘 됩니까? 이것이 질문이었죠.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십니까?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기를 결코 거짓되지 않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막 꼬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딜지라도 기다리면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인내하고 있으면 주님이 지체하지 않고 역사하시겠다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디에 등장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도 등장하죠. 로마서 1장 17절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히브리어 단어는 에무나입니다. 이 의미는 버틴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은 버티는 거예요. 믿음은 버티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버티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 살아가잖아요. 세상 사는 게 만만하지 않아요. 특별히 믿음으로 사는 것도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려면은 그냥 세상의 풍조를 쫓아 무르르듯 살면 돼요. 근데 믿음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인내하면서 기다렸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 때가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라고 합니다. 때가 차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때를 기다리며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지 않고 기다리며 버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장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겠다고 말씀한 적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자꾸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인내하시면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는가,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실존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내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역대상 9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을 입어 문지기가 된 자가 모두 212명. 이스라엘에 문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평생 문을 지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몇 명이에요? 212명. 아니 그 많은 직업 중에 평생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다. 그렇게 화려한 직업은 아닌 거잖아요. 화려한 사명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문지기로서 그 일을 감당하다 죽는 거예요. 이것이 의인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문지기입니까? 저 사람은 뭐 장수가 돼서 선봉에서 있는데 나는 왜 문을 지키는 이 초라한 사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의인입니다. 그래야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상 9장 31절에 또 말씀합니다.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라자손 살룸의 맏아들 앗디다라는 레위 사람은 전병을 굽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전병 굽는, 호떡 굽는 사람. 그냥 평생 호떡 굽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호떡 굽는 일이 그렇게 남들에게 내세울 만큼 자랑스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야, 너 전병 뭐 호떡 구워? 너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사람들이 내 자신을 비하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생 전병 굽는 일을 한 거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하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힘들고 고달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변함없이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것이죠. 한 라디오 진행자가 이런 사연을 소개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이 새엄마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것. 자신이 4살 때 새엄마가 시집 온 거예요. 자기와 새엄마가 그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나잖아요. 자신의 새엄마가 싫어서 그 맨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싫어한다는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 새엄마는 그 자기의 그 딸을 묵묵히 감당해내고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덧 세월이 지나 결혼하고 나니 이제 새엄마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4살 때 새엄마가 우리 집으로 오셔서 24년을 함께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새엄마에게 제대로 감사하다는 표현 한 번 안 해요. 언제나 짜증, 언제나 불평, 언제나 화와 원망을 일삼았다. 이 새엄마는 그 딸의 불평 원망을 다 받아내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새엄마에게 감사의 편지를 씁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감사해, 엄마 미안해.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며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고, 자식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고, 아내에게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친구에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우리 딸 예은이에게 감사해요. 예은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하고 엄청난 글로벌 리더가 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딸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또 자기 전에 기도해요. 글로벌 여성 리더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항상 기도하는데, 뭐 글로벌 영적 리더, 정말 글로벌 CEO가 안 돼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보다도 맥주 감사주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주변 환경과 우리 이웃들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어요?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이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울하고 짜증낼 조건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짜증내고 불평합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삽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그 일을 묵묵히 해나가게 하여 주시오. 문지기처럼 전병 굽는 자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도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에게 진정한 감사가 풍성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